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국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는 정답이 정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라면 아직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모르는 성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큰 땅과 큰 하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으나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하늘이 저렇게 맑다가도 갑자기 막 천둥번개를 치고 눈보라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다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다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배를 집어삼키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하늘과 땅은 이제 마지막 날 되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면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언제 꽃단장을 가장 아름답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 설레이는 남편을 맞이하러 준비할 때 가장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게 단장하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3절 한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으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사망이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지금 뭐 금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끼고 자랑하지만 천국 가면 그거 자랑할 게 없어요. 길바닥부터가 다 보석이니까 너무 보석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다 보석이 널려있는 게 보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47장에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나와요. 이 생명수 강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현재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뭔가? 영생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배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치유의 약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닌다고 상담사를 쫓아다니면서 비싼 상담료 내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묵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고 와요. 마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3절 보면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사망이 없다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게 천국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사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이제 떠나간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에는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는 영생, 축복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십니까? 천국 가요. 천국. 천국 이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왕노릇 한다. 왕노릇.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모든 동물과 생물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 동물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담으로 통일이 돼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누리며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꿈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병에 걸려보세요. 제가 이번에 주위염을 한번 알았잖아요. 와, 죽도 못 먹어요. 죽을 먹으려고 입을 살짝 벌리는데 여기가 뚝 끓이면서 막 얼마나 아픈지 죽도 씹지도 못하고 그냥 넘겼어요. 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 아픈 게 이렇게 내가 먹는데 아무 이런 느낌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여 다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아멘. 구원받아 들어간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학점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인치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삶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죄와 어둠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는 말씀이 이기는 자예요.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 주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감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아디아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리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엇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죄의 유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느냐? 당장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봐라. 조롱하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물러서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내와 고난이 없는데 어찌 이 천국의 달콤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없다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한쪽으로만 강조해서 설교를 한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 예정론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만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막 그러면서 구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들어야 할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두 가지 다 지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란 말이에요.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가 내 삶에 주름주름 맺혀있고 열매로 맺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면 안 돼. 열매가 이미 딱 드러나 있는데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와 이 더럽고 추악한 열매들이 내 삶에 주름주름 맺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걱정하지 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판단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나는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잘못된 믿음, 착각하는 믿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 생생령 가운데 거할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거하면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고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그 삶의 열매는 거룩함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의 삶에 돌아보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그도 말하고 있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직을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거짓을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우리 삶과 행동이 게으름과 나태로 태만함으로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하여서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안다잖아요. 예수님 열매를 보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2장 7절 오늘 읽었듯이 내가 속히 오르니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한 자에게 이 복이 오는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움을 믿으십니까? 때가 심히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요. 순종하고 들어도 한결 흘려버리고 마음을 강박해 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한번 우리 22장 11절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삶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화답 주리라.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금고하시거나 이제 막 주님이 찾아와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야단치는 그런 경고의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피 흘리면서까지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제 말세지만을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다 설명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깨우쳤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에요. 몰라서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사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없을 거거든요. 성경 적어도 몇 독 다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을 길게는 50년 몇십 년 다 해보셨잖아요. 몰랐다는 말은 핑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해라.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행동해라. 그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던져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조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다는 말이야.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덜어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강포가 행행하고 더러움과 추악함이 만연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본인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예요. 심판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난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지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덮지 마라. 펼쳐놓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또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읽어야 돼요. 말세지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란이 닥칠 수도 있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핍박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게으름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충성 봉사할 때 봉사의 값이 지불되어지는 행위의 보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로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6장 22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라 나는 공감자로다. 나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죄와 싸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통행하는 그 회개가 없을까요? 진짜로 주님이 그 영화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참혹한 십자가를 내 대신 졌었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칼에 한 2cm 정도 베어봤어요. 한 깊이가 한 5cm 정도, 5mm 정도더라고요. 5mm.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주님은 그 큰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온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몇 시간을 떼약볕에서 그렇게 신음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도 없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고통 한번 당해보실래요? 얼마나 힘든 것 같은데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또 주님께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확실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마귀의 열매를 맺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날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더러운 예복을 입고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다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